저는 저녁 예배가 좀 잘 안 나오네요. 연휴가 껴서 그런가요? 수요일날도 그러고 금요일날도 그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체질 치유. 체질 치유입니다. 자,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화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요. 먼저 이 내용이 있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은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은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면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능하고 연약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무 육체도 자랑할 만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자랑하면은 왜 자랑하지 말라느냐? 문제가 생겨요. 자, 육신적인 거 너무 자랑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30절 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보면은요, 바울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덴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그런데 아덴에서 전도하는데요, 여기 아덴은 이게 철학의 도시거든요. 여기서 전도했는데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몇 사람만 믿었더라 그랬어요. 진짜 전도에 성공한 것은요, 많이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전도,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근데 이 제자를 못 남겼어요. 그런 이후에 뭐냐?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오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꼭 우리는 대부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과 멸망. 그렇죠. 자신의 지혜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뭐냐면요, 체질입니다. 체질. 체질이 자꾸 뭐냐면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이 체질 치유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삶 치유할 것인데요, 이게 체질이 치유된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체질 치유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끼리 한번 포럼을 해보고, 나는 어떠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생각 치유, 믿음 치유 이게 다 했잖아요. 이게 생각이 치유되고 믿음이 치유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것이 되어진 거 세 번째. 그래서 먼저 믿음 치유, 생각 치유 먼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체질 치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삶 치유를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왜 안 되는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체질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싫어합니다. 진짜 교회 싫어합니다. 사단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교회를 지으면은요, 주변에서 데모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지었고 시비걸 그랬거든요. 지금 한길교회 교회 성령 건축하잖아요. 그것도 어디냐? 아주 시내 번화가도 아니에요. 완전히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그렇게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서 고발을 해버렸대요. 시청에다가. 뭐 하다고? 시끄럽다고? 예, 주차장. 예, 주차장. 자기 주차할 때다가 한다고 고발을 했대나 봐요. 그 시청 직원이 자제를 놨다고? 그런데, 예, 자제 나가지고 고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나왔대요, 실제로. 왜 남의 땅에다 자제를 하냐. 근데 그게 자기 땅도 아니라네. 시청에서 다 잘 알잖아요. 자기 땅도 아니래요. 그게 뭐냐면 시유지랍니다. 시유지. 시청 땅이에요. 시 땅이에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답니다. 오히려 당신이 고발당해야 될 것 같다고. 왜 무허가 여기다가 남의 땅에다가 왜 집을 졌냐고. 그들이 아무 소리 못 하더니. 별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건대요. 교회 건축하는 거 이거 싫어해요. 보세요. 교회를 지으면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절간도 있는다. 절대로 데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을 지으면 도와줍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옆에다가 절 짓는다 기독교인들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근데 누가 말하느냐? 기독교인들이 절 짓지 말 안 해요. 근데 교회 집은 말합니다. 무신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앞장서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집은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기독교회는 아니야. 사단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 이거를 싫어합니다. 교회 가도 복음 듣지 마라. 교회 목사들은 복음 전하지 마라. 다른 것 해라. 다른 것 말하라. 그게 복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그런다니까요. 또 사단의 복음 듣지 못하게 해요. 교회 오면 자꾸 뭐하냐? 복음 듣지 못하도록 자꾸 졸게 만들어요. 누구 전략이야?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 들었다. 그러면 절대로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울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울은 완전히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건강에도 우리가 체질이 중요하잖아요. 늘 음식도 그냥 건강에 안 좋은 음식만 자꾸 먹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강 안 좋아지잖아요. 맨날 술이나 퍼먹고
맨날 이상한 것만 먹고 그러면 건강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체질이에요. 그게 체질이라. 신앙의 체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뭐냐면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체질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체질은 뭐냐, 이거. 그러면 어떤 체질을 갖춰지냐? 어떤 체질을 갖춰야 되냐? 어떤 체질을 치유받아야 되냐? 율법 체질입니다. 율법 체질. 요게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의 체질이 되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 받았는데 율법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복음은 뒤집어 썼는데 속은 율법이라. 겉은 복음인데 속은 율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물론 율법 체질은요, 진짜 장점이 많습니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예배 꼬박꼬박 안 빠지죠. 헌금도 잘하지요. 그렇잖아요. 남보기에 뭐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지요. 규모가 좋죠.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도 잘하지요. 시키는 대로 잘하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그들을 막 책망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니까요. 믿음 좋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규모 있죠. 더군다나 얼마나 경건합니까? 보세요. 율법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뭐하냐? 복음이 희석됩니다.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자꾸 뭐하냐? 다른 곳으로 연결합니다. 이것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그러니까 종교와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입니다. 그럼 뭐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옵니다. 뭐 하느냐? 자꾸 싸웁니다. 뭐 있을까? 근데 율법이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이제 저래 가지고 되느냐고. 이렇게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왜? 내가 바르니까 그런 거예요. 뭐든지 예민하고, 그럼 자꾸 조금만 가지고 시험, 내가 바르니까는, 안 그런 사람 됐고, 한번 자꾸 시험 들고, 교회가 왜 교회가 이러냐고.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딱 보면은 이상한 것만 보여요. 율법. 그렇게 됩니다. 복음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복음은 이런 것을 전혀 갖추어진 것 같지 않은데요, 문제가 터지면은 이들은 뭐냐면 율법대로는 무너집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문제가 터지면 교회가 살아요. 근데 복음 전하는, 복음 있는 교회들이 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없다. 아, 저 사람 복음에 답 내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복음을 알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집사도 귀하고 장로도 귀하고 목사도 귀하고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냐? 복음운동이라면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아닌 사람은, 율법체질은 복음의 운동이라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우리 요즘엔 TV가 없어서 안 보지만 옛날에 TV 있어요. 가끔 뭐 보면 9시인가 몇 시, 아침마당이라는 거, 8시인가 9시 아침마당, 지금도 나옵니까? 그거 하면 보면은 모자 푹 뒤집어 써가지고 부부가 나와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봤어요? 근데 두 사람들 TV까지 와가지고 싸워. 남편지 여자들, 아이고 주여, 거기서 좀 해가지고서 좀 해야 되는데 끝까지 싸우고. 우리 옛날에 치유 사명자 대회라고 지금도 하고 있죠. 한 달에 1년에 몇 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10월 달에 치유 사명자 대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옛날에는 할 때게 부부 치유 사명제 대회가 있어요. 부부들. 그래서 서로도 이제 문제 있고 갈등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그러고서 메시지 들으면 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았죠? 거 봐라, 이거 오늘 메시지 잘 들어봤냐, 그러지. 메시지, 당신 들어간 것 같다, 그러. 시원하지, 그 메시지 듣고서는.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돼야 될 거라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치유 사명제 때문에 끝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둘 다 보따리 싸가지고 진짜예요, 진짜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꼭 치유받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신비 체질입니다. 율법 체질, 신비 체질. 율법은요, 말씀 들으면은 깨달아요. 근데 신비 체질은요, 진짜 힘듭니다. 왜 그러냐? 메시지 듣는 것도 내게 맞는 것만 메시지 들어요. 신비주의들. 그렇습니다. 그것이 착각 체질이에요. 이게 영적 문제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신비주의가요.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나에게 맞는 메시지만 자꾸 듣는다니까. 골라서 듣는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 영생교 알죠? 영생교. 거기 가서,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 섬기고 거기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조금만 생각을 해도, 저게 무슨 하나님인가 그럴 건데. 왜 거기 가느냐 이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는 못합니다. 신비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장점 좋은 거 있어요. 감동을 쉽게 받아요. 감동받습니다.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 몇 년도죠 이게?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 재림이, 예수 재림, 그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동받으니까 헌금 다 해버립니다. 다 팔아가지고. 왜? 예수님 재림할 테니까요. 어떤 사람 빚어가지고선 헌금해버려. 왜? 아니, 예수님 금방 재림할 거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 말씀 들어요? 봤다는데요. 똑같이 봤네. 10월 28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보인다는데. 그리고 이장님은 얼마나 돈 많이 쌓았습니까? 그렇게 헌금 받은 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가 착취했습니까? 그런 일 있잖아요. 보세요.
신비입니다. 환상, 은사, 환상 보고 은사 체험하고 다 내놓습니다. 교회에다가. 그래서 진짜 빨리 고쳐야 될 게 신비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할 적에 막 불러보려고 막 그런 뭐 후련하고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은 썰렁하게 무슨 교회인가 그렇게 돼요. 신비 체질입니다. 안 됐습니다. 저기 만민중앙교회 누굽니까? 이재로. 오늘 밤에 가면 달에 보면 두 얼굴이 보일 것이다. 하나는 예수님 얼굴, 하나는 내 얼굴.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달 뜬 거 봤습니까? 아멘. 다 봤대요. 못 봤어도 봤다고 그래야 돼. 왜? 믿음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 생겨가지고 좀 교도소 나왔는지 뭐 들어가 있잖아요. 여자들 다 건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건데. 심각한 문제. 체질이에요, 체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이거는 세상 살면서 체질되어진 거예요. 체질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단한테 자꾸 이용당하는 겁니다. 내 인본주의 때문에요. 이러면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단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빠집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또 무서운 게 있습니다. 사상, 고집, 더러운 성질. 나 같은 사람 더러운 성질 이것도 버려야 돼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사상, 선거철이 되면은 누구 찍느냐 그까지 싸워가지고 이혼한다니까 한 집에서. 이게 사상이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공산주의. 우리나라 남한에 공산주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북한하고 남쪽가 갈려졌습니까? 신탁 통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게 뭡니까? 신탁 통치 반대했다. 누가 뭐냐 찬성한다. 그래서 되어진 게 뭐냐면 소련이 옛 소련이죠. 소련이 그렇게 말. 그래서 누가 들어온 겁니까? 김일성이 들어온 거예요.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뭐냐면 사회주의 전부 다 뭐예요? 같이 하나가 같이 나눠가 같이 분배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재산이 그 사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국가에. 그래서 그거 못 견딘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휴전선이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 사상. 지금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은 아니 남한에 사상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있다니까. 아니 본인들이 스스로 사회주의라고 한다니까요. 그러고서 지금 정치한다니까요. 근데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워. 이게 사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 핵무기 정말 김정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겠지만서도 저는 그렇게 힘들 거다 그랬거든요. 그 전에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알아요. 거짓말. 자꾸 거짓말합니다.
뭐 지금도 뭐 사회주의가 변화돼 가지고 중국도 많이 변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서도 소련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유목사님이 다 갔다 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느냐? 거기는 자동차를 하는데요, 바퀴도 다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다 잔무통에다 이렇게 채워놓는데요. 바퀴도. 왜 그러냐? 바퀴도 빼간다네. 공산주의니까요.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요, 주인이요. 전혀 그런 의식이 없대요. 선교사님한테 같이 밥 먹는데 윈도우 브러쉬를 빼갔대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체질이 돼버렸다면 전혀 죄의식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 보세요. 그런 거 하면 또 뭐냐? 우리의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요게 사역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습니다. 나의 습관.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습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습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심할 것이요, 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포하기를 절대로 돈 계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요, 돈을 빌려가면 안 줘. 자꾸 돈 빌려서 자꾸 빌려요. 그러고 안 줘.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냐? 또 이 사람이 잘 다니면 새신자들 보면은 교회는 뭐 다 막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전부 다 선량하고 뭐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돈 안 줘. 그러면 누가까지 시험 들어요? 새신자까지 시험 드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요, 신자와 불신자하고 같이 쓰는 매개체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가지고 수건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뭘다가 해야 되냐? 수건이 중요한 거예요. 수건이 같이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쓰는 게 이게 돈이에요.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보세요. 요즘에 그 전에 보면 그 카드 처음에 나왔을 적에요. 대학생들이 카드를 긁잖아요. 카드 긁고 그 돈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으면 또 따뜻한 카드 만들어가지고 줄줄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답니다. 돈 뭐 여대생들이 그러는데 돈 얼마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주겠다. 돈만 주면. 이런 사람도 있다면서요. 이게 습관. 이게 중요합니다. 못 고치면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사기친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나의 틀린 잘못된 체질을 알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 내가 신비주의에 빠졌다고 안 한다니까요. 율법에 빠진 사람이 내가 율법에 빠졌다고 안 해요. 날 인본주의 쓰는데 내가 인본주의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의 어떠한 어떠한 고집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성질을 알면 되는데 저는 알아요. 더러운 성질. 이게 습관. 그래서 알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모르는 게 더 큰 문제래요. 알면은 치유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은 나를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내가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없었구나.
그러면 돼요. 그럼 이거 찾으면 돼요.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깨달으면 하면 돼요. 알면은 응답 받는 거야. 근데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면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공부는 통 안 해가지고 점수 보니까 완전히 그냥 007빵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왜 내가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평생 동안 007빵으로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제가 치유 메시지 할 때 하거든요. 미션을 내줍니다. 미션을 내줘요. 예배에 성공하라. 개인 가정에서 정시 예배 드려라. 이걸 다 하면은 하다 보면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자꾸 쓰게. 왜 그러냐?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르니까 이제는 그거에 뿌리 내리게 해서 구원의 복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이 정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뿌리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걸림돌을 제어해야 돼요. 믿음 치유. 지난주에 뭔 치유했어요? 마음 생각 치유. 그 다음에 뭐예요? 체질 치유. 다음 주는 삶 치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에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고 말씀의 흐름에 뿌리를 내리고 늘 기도 속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